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두 번째 촛불에 점화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지상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모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 저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화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성탄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공독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와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주일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옆에 친구랑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예,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장식한 성탄 장식들이 아주 예쁘게 잘 교회를 꾸미고 있죠.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10절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하러 가서 그곳에 세운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또 보여줬던 그 사진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저 오른쪽이 아시아 지역이고 이제 왼쪽 땅이 유럽인데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본 저 위에 빌립보라는 곳도 보이죠? 그리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저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베레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고 그때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뭐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을 끔찍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니, 여기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바울을 이렇게 집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울을 자기 집에서 따뜻하게 맞아줬던 그런 사람인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열이 받아가지고 막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막 쳐들어가서 바울 어딨어? 야손 어딨어? 막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박해를 했던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으니까 다른 동네까지 원정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막 핍박했어요. 그것도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옆 동네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옆 동네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막 따라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 가만 안 둘 거야 해가지고 막 폭력을 사용하고 그랬던 게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쉬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 그냥 내가 맞아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그 불안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게 데살로니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렇게 이때 시대처럼 대놓고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진 않죠. 특히 대한민국은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막 교회 가지 마 이럴 수는 없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게 편하기만 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워낙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뭐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실 전도사님 주변에도 많아요. 예. 주변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단적인 예로 전도사님이 그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이런 제목에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뭐 별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에 그냥 이게 저는 교회 다니는 여자 사람입니다. 근데 소개팅할 때 슬프지만 저를 다 싫어하더라고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대요.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팅해가지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뭐 그것만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유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소개팅 안 받으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 진짜 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느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입장인데, 그 또 다른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성분 어떤가요? 라는 제목에 누가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좀 반대 입장, 남자분인데, 저는 무신론자인 남자입니다. 간만에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여자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이제 댓글이 이렇게 막 달렸는데 참 여론이 안 좋아요. 안타깝게도 거기에 뭐 보면은 뭐 저라면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순하게 쓴 거고, 걸러요. 기독교는 일단 점점점 그리고 뭐 니은 이런 막 노노노노노 절대 안 된다. 예. 그리고 뭐 믿고 뭔지 알죠? 예. 믿고 걸음. 그 밑에 바로 밑에 닥치고 걸음. 막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각이 뭐 전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한편 요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안 좋구나.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의 편견,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나름의 이 심리적인 폭력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어때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심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까지 가해지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던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글을 이 편지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 있었던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도 엄청난 환난이 있었거든요. 핍박,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자기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있지만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는 박해가 많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희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땠다?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주님,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어때요? 그야말로 구유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구유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평생 살 동안 어떠셨어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십자가형이라는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신 게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어떻게 본받아서,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게 바로 데살로니가 너희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전도사님이 여기 네모해 놓은 거 보이죠? 이쪽 유럽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바울에 의해서 처음 복음이 전해진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 이제 막 생긴 지 몇 년 안 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안 된 아주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 아주 연약한. 그래서 작은 일에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믿음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본보기, 롤 모델 이런 뜻이에요. 롤 모델이 되어줬다. 내가 너무 신앙이 약한데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롤 모델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네라는 그런 롤 모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아주 신앙이 약한 교회가 대부분이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런 교회의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칭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줬다는 내용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 없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본이 돼야 돼요. 맞죠? 그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랑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내 옆에 친구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 한번 얼굴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친구들. 옆에 친구.
옆에 그 친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옆에 선생님 계시죠?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옆에 여러분들이 얼굴 본 그 친구가 어떤 대상이냐? 내가 본을 보여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얘는 교회 다니니까 뭐 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쓴 이 천지의 내용에 의하면 내가 이 옆에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러나 아직 신앙이 연약한 이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그걸 해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망친 요인은 모두 내적 요인이었다. 외적 요인이 교회를 망친 적은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교회를 아무리 막 박해하고 막 핍박하고 막 시대가 바뀌고 해도 외적인 요인들이 교회를 망친 적은 없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초대교회를 박해했지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점점 부흥해 갔어요. 점점 부흥해 갔어요. 근데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세력을 잃고 약해지고 교회의 사람들이 떠난 건 어떤 이유였다? 내적인 요인이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내가 나의 롤모델로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선배가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니네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됐구나. 신앙이 연약해서 까딱하면 교회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본이 돼서 그들을 교회에 잘 다닐 수 있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게 해줬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 전도사님도 대학을 가서 전도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회를 떠났어요. 네. 아유 교회 뭐 가. 아유 교회 짜증나. 이러면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뭔지 알아요? 그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였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은 이제 교회를 주일 안 빼먹고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그러면 안 빼먹고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그렇다고 교회 사람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그 전도사님의 눈에 그때 어린 시절에 그런 뭐 생각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전도사님 눈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 특히 막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막 뭐 임원하고 뭐하고 하는 애들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지들끼리만 신났어. 맨날 지들끼리만 맨날 뭉쳐가지고 히히덕거리고 뭐 교회에 새로 왔다고 해가지고 뭐 인사를 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지들끼리만 신났어. 그렇다고 막 신앙적인 뭐 열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맨날 지들끼리만 신나가지고 놀다가 뭐 지들끼리 연애하다가 깨져가지고 울다가 누구는 또 교회 안 나오고 맨날 이랬어요.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연애 못했다고 질투가 나가지고 이런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뭐 걔네들 학교에서 뭐 와가지고 같은 학교니까 뭐 학교에서 하는 거 보면 다를 바도 없어요. 교회 그렇게 맨날 사는 것처럼 하는데 학교 와가지고 똑같이 욕하고 막 수업 시간에 그냥 엎드려 잠이나 자고 별로 그렇게 성실한 모습도 아닌 거.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기가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전도사님 어린 시절의 마음에 계속 쌓인 거지. 그러니까 대학 가면서 아유 내가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쟤들 보기 싫어. 내가 공동체에 가입은 안 할까.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그래서 한동안은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제 신앙까지도 완전히 사라져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내 옆에 있는 또래들, 내 옆에 내가 신앙의 본보기가 될 만한 롤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전도사님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내 친구를 대하고 내 부모님을 대하고 내 언니, 동생, 형제, 자매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가? 나를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옆에 친구가 아 그래 쟤 보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좀 다니고 싶네 라고 느낄지, 아니면 반대로 야 저놈 보니까 교회 됐다, 아유 교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놈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갈란다 라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평생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끝까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 믿음을 지키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여준 본, 그렇게도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이 많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 교회를 지켰던 그들의 본,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유럽에 처음 생긴 교회들이 신앙의 본을 삼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 이제는 어때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들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대림절 두 번째 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실 성탄의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이네, 설레네, 기쁘네, 연말이네 기분에 취해 있는 게 아닌 거. 그런 걸 원해서 대림절이 교회력에 들어오고 성탄절이 교회력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라.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 친구가 날 보면서 교회도 다니고 싶어 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할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봐야 돼. 그런 시간이 바로 대림전이 아니겠는가?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는 고백을 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주님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사랑, 교회를 사랑케 나의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우리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희망.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희망.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은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며 내 옆에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게 될지, 저 친구를 보니까 내가 교회 계속 다니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아유 쟤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다닐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 주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어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비판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의 교회 사람들이 수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여 우리 친구들도 그들의 닮아서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버지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신실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본이 되고 친구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저 친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노라, 내가 교회를 가보겠노라, 진정으로 아버지여 삶이 전도가 되고 삶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여 신의 연약함과 아버지여 원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이겨내고 담대히 이겨내고 아버지여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의지가 약하고 아버지여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지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여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주여 이것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친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여 그 능력이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여 그곳에 사용되는데 아버지여 충실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귀한 열매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고 내가 그래 믿음의 본이 돼야겠다라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려고 해도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진정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으니 주여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더 가까워지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아버지여 더욱 갈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에 아버지여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아버지여 능력과 의지와 믿음이 아버지여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여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을 닮아갈 때에만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만 우리가 아버지여 믿는 자의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사오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여 기도할 바를 모른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모른다면 행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의지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의지와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주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 친구들 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 듣겠사오니 주여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와 더욱 친밀한 교제 우리 친구와 더욱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함께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다가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기분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 더 다가가고 내 자신이 내 옆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자인지를 스스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총무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기 전에 잠깐 이제 전사님이 이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오늘부로 우리 찬양팀을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던 우리 문기현 선생님께서 이제 잠시 이제 출산을 위해서 이제 중등부 예배를 참여를 못하게 되셨어요. 이제 며칠 날 출산 예정? 10일. 그러니까 정말 코앞에 임박했습니다. 조이를 만날 날이 코앞에 임박해서 우리가 두 분 선생님을 축복해드리는 시간을, 영어 선생님은 이제 12월까지는 이제 같이 섬겨주시기로 감사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쌍으로 같이 이렇게 축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요 앞으로 잠깐 이렇게 나와 주시겠어요? 잠깐, 잠깐 여기 나와 주시고, 근데 이제